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짜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곁에 모시더라. 아멘. 13장 3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소중하기도 하고 또 의미심장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이 마지막 한마디 말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말로 인해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들도 깊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 그의 마지막 말에 의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을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남기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이 남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한마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것을 유지로 생각하고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부시 행정부 시절에 장애인 정책 보좌관을 지냈던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그 인생을 담담히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마지막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제 평생 수발을 들어준 아내에게 모든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내가 곁에 있어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고 정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말의 후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돌아가실 때 두 마디를 남겼다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짧은 두 마디에 불과했지만 그 말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행복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어느 희극인이 말했다고 하는 그 마지막 말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면서 살다 보니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9.11) 테러가 한창 이슈화되고 그 사망자들이 발표가 되고 그 비극적인 그 장면이 하루에도 12번씩 그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방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철렁거리는 그 가슴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붙잡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가족들과 또 애인과 또 친구들과 통화한 그 수천 건의 그 통화 내용을 통계로 발표하면서 대부분 그 죽기 전에 남긴 한마디 말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남길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지금서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참담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남긴 그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말씀에 용서를 담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소원을 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단어를 담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는 변함없는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효도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 고통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면 고통 이외에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질 않는데요. 수술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수술을 받아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거창한 생각할 것 같은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 전혀 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 걱정할 그런 여지도 없어요. 지금 당장 자기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무슨 거기에서 다른 사람 생각나고 걱정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아주 예외에 속하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통의 순간에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셀피시한 DNA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간이 생존하는데 그런 유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기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기적인 모습을 결코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챙기기에도 급급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자기를 생각지 않고 용서할 사람을 찾고 있고, 영혼을 구원할 사람을 찾고 있고, 그리고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야 할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챙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마 인간이라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순간에도 자기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자기의 죽음, 자기의 십자가 생각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 노력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그 사명을 어디까지 내가 이루고 있고 또 어디까지 내가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만약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시간 속에서 그 주어진 제한된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새벽부터 참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 완수의 삶, 자기 임무를 끝까지 다하고자 하시는 그 투철한 그 사명의식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그 중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아들로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 이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셰트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줄임말인데 이 에셰트 하일이라는 말은 그 하일이라는 뜻이 강하다, 아주 강인한, 유능한, 탁월한, 용감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한 여자, 용감한 여자, 유능한 여자.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다고 해서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어머니여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근데 히브리적인 그러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십자가에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이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강인함, 용감함 그 자체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애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뭐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뭐 거창한 이야기 다 빼고 그냥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은 뭐 여러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말 갈갈이 찢겨나가는 그런 슬픔과 아픔과 그 비극적인 그런 마음이 교차하고 있지 않았을까? 목마르다 하는데도 물 한 모금 떠다 먹일 수 없는 그 애미의 입장. 피를 철철 머리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손에서부터 발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를 치맛자락으로라도 닦아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한 그 피에타 아시죠? 그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 가슴에 안고 그 처연한 표정으로 그 자식을 내려다보는 그 어머니의 그 기막힌 심정을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조각품을 통해서 정말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에타라는 말은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뭐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는 그 행동이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형을 집행하는 이 군인들은 아마 그 죄수가 입고 있던 옷을 나누고 뭐 여기에 보면 속옷까지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기막힌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행동은 당시 그 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이 그냥 보통 취하는 그냥 하나의 루틴이 아니었을까. 어차피 죄수가 벌겨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야 하니까 당시 옷감도 귀했고 또 속옷도 아마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속옷까지도 취하려고 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군인들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십자가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명령에 따라서 찌르고 못을 받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복종할 뿐이에요. 건질 무슨 건더기가 있으면 챙기기에 급급해하는 이런 1차원적인 이 군인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여인들의 그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 여인들 중에 마리아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뭐 군인들의 행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한껏 조롱하고 비웃어대는 그 군중들과 관리들의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리를 지금 귀로 들어야 하는 이 마리아 어머니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슬픔이 아니었겠는가. 자식을 칭찬하는 말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졌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뭐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들려올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오직 요한만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 제자 요한이죠. 그 요한만 예수님 곁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 곁에 있다, 십자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한 통속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다, 십자가 곁에 있다. 조롱과 저주의 대명사인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현장에 있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고통당할 때 그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 고통을 자기 스스로 떠안으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갸륵한 그 사랑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침묵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자신이 대신해서라도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그 동일화. 이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요, 이 아버지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면 실험을 했는데 좀 잔인한 실험이긴 해요. 이 원숭이 새끼와 그 어미를 그 뜨거운 이 철판 위에 들여보냈을 때와 아버지와 자식을 들여보냈을 때와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래요. 어미와 새끼를 들여보냈을 때는 그 뜨거운 철판 위에 그 자식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자기가 자식을 끌어안고 자기가 그런 철판을 견디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자식을 깔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상상만 하세요. 아니 실제로 그 실험 결과가 그래요. 예.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왜 위대한가 하면 항상 자식과 동일화한다는 거예요. 동일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나는 개입니다.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개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동일화하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을 흔히 모성애라고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요즘 들어서 이 여성들의 이런 강력한 모성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극진한 그 사랑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 포착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교우가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혹시 그 사랑의 대상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목회하면서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들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 말고 하여튼 저쪽 교회들 보면 침해하는다고 동물 취급하는 그런 교수들도 봤고 대학 교수예요. 유명한 대학 교수. 자기를 교수시키기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하고 고생한 그 어머니를 자기 명예가 더럽혀진다고. 병들었다고 방치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 효도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하루 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가서 만날 수 없으면 전화라도 안부 통화하고 한 번쯤 근황을 챙기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